오늘은 복음서 이야기 12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서 이야기를 여러 군데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교회, 많은 성도님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 부류가 있는데요. 한 부류는 종교인 부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신앙인 부류입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으로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종교인 부류는 종교적 의무에 비중을 많이 두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신앙인 부류는 종교적인 의무보다는 그 의미를 깨닫고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신앙인 부류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런 부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성경 시대에도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왜 이러지 스피커가? 예수님 시대에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와 같은 종교인 부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종교인 부류들에게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의무로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하도록 가르치시는 것들이 오늘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내용도 그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율법사는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있겠습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 질문이 3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이거는 우리가 흔들림이 없고 이거 진짜 중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읽었던 36절에서 39절과 같은 대답을 하시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본문 37절과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38절, 39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시고 자막도 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일 성수를 해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금 생활도 해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발맞추어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를 위한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 11조를 위한 11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체면상 혹은 마지못해 직분을 받았으니 아니면 보는 눈이 많으니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 생활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신앙의 발걸음을 인생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 복음서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우리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실상은 이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의 기준도 물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도 물질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하는 기도의 기준도 물질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이 주어지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예.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면 아이고 하나님이 축복해줬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원하는 것 얻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줬다 그래요. 그런데 그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잘 알아채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부자 관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하시지요.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면서 10계명을 쭉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는요, 이 청년이 뭐라고 답하냐면 마태복음 19장 20절처럼 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청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10계명을 다 지키라라고 묻고 10계명 너희들 다 지켰냐 그러면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이 청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니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나는 지금까지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칭찬받고 야, 너가 영생에 들어갈 자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식적으로 칭찬받겠지 해가지고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됩니까? 계명을 지켜라. 제가 그 계명 다 지켰는데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수준으로 복음을 생각해요. 아, 내가 복음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뭐예요? 종교적인 의무를 쭈르륵 나열해 놓고 그 종교적인 의무를 잘하고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우리는 자꾸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냐, 체크가 다 될 수 있냐, 그거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없냐를 궁금해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제가 그 계명 다 지켰는데 무엇이 합니까? 라고 묻는 청년에게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그 청년이요, 계명에는 하나도 빠질 게 없어. 자기 다 자랑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에는. 그런데 야,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 광경,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부자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도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중히 여기면 저것을 경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물질들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마음은, 머리는,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살다 보니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게 될까요?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게 본심이에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사랑하고자 목회의 길에 접어들었고 하나님 사랑합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돈 앞에는요 갈등이 심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헌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헌금하는 것 때문에 아유, 나는 교회 못 가겠다고, 혹은 아유, 이 교회는 돈만 밝힌다고, 혹은 아유, 교회는 돈만 밝힌다고 스스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요, 아유, 무슨 헌금 종류가 이렇게 많냐, 11조를 꼭 드려야 되냐, 헌금 드린 사람 무슨 벼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다 기록해 놓냐,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의 마음이 더 치우쳤기 때문에 나 스스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헌금에 나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아이고, 교회에서 헌금 이런 것만 하지 않으면 내가 참 편하게 교회 다닐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에는요 하나님보다 여전히 물질이 조금 더, 하나님보다 물질을 조금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 교회 헌금 이름 부르지 않고 명단 이런 것만 안 하면 참 더 좋은 교회 될 텐데, 여러분, 그 마음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조금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아무것도 걸림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녀 사이에 사랑에 빠져보세요. 그 사람이요 뭔가 좀 허술하고 뭔가 좀 우리가 남이 보기에는, 제3자가 보기에는 저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요게 부족해 보여도요, 사랑에 빠지고 콩깍지가 확 씌우면은요 다 좋아 보입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유, 목사님, 나는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예요. 나는 딱 칼 같아요. 그런 분들 참 곤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은요 아무런 흠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이제 나의 신앙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물질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물질로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물질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유익함이 있고 우리 노후에도 물질이 우리의 노후를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해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성경에 말하는 율법대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요런 거 하고 요런 거 하고 그렇게 여러분 체크리스트 체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 세상의 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고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의 물질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복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또 하나가 있어요. 물질 말고 공통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또 하나가 있는 건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 사랑하는 건 다 말 안 해도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물질이 첫 번째로 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어떤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대의 예수님은요 선생으로서 율법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랍비 혹은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가장 인기가 많고 예수님의 인기는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택하고 부르신 12 제자 외에 스스로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시면은요 눈썰미가 빠른 분들은 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도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제자들은요 12사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서기관처럼 혹은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따르라. 아까도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랬어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내 제자 되라는 얘기예요. 나 따라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 좀 나 따르라라고 얘기하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영예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빨리 끝날게요. 정신을 탁 차리시고 저를 보세요. 이제 주무실 때마다 제가 제 싸대기를 때려야지. 이렇게. 자, 주무지 마세요. 자,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말씀 듣는데 따릅시다. 조는 것도 버릇이다. 조는 거 버릇이에요. 저도 예전에 많이 졸아봤어요. 그런데요, 피곤해서 조는가 보다, 이래서 조는가 보다 합리화시키면 시킬수록 더 졸립니다. 졸리면요 일어나서 뒤에 쓰세요. 들어서서 조는 것보다 차라리 뒤에 서서 말씀 듣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말씀 시간에 여러분 정신 딱 차리고 말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들이 사람들이 다 원했어요. 그런데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요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요, 누군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 저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예수님 그냥 따르면 되는데 한 가지 단서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단서냐 하면은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야, 저 사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야.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도 되고 싶고 또 뭐예요? 아버지의 장사도 또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그 당시에 유대 문화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아버지 장례 치르면 그거 뭐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가족 묘지, 굴에다가 가족 묘지 큰 굴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굴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가족들 다 장사 지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가족 묘실이 있어요. 큰 굴이.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잘 염을 해가지고 그 가족 굴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한 1년쯤 지나면 살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어때요? 가족들이 뼈를 추스려서 이제 모아가지고, 이를테면 우리 화장하면은 그 봉안함에다가 이렇게 정리하듯이 뼈를 모아가지고 다 추스려서 어때요? 조그만 데다가 이제 딱 모시는 2차 장례를 치릅니다. 예. 그게 유대 문화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도 예수님이 돼서 조금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발휘하고 싶고 이름도 좀 내고 싶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그 2차 장례, 조금 있으면 우리 아버지 그거 2차 장례 뼈 추스려서 이렇게 해야 될 시간도 오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거 먼저 좀 해결하고 내가 따라야 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8장 21절처럼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8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좀 소리가 좀, 아이고, 뭔 얘기를 하시려고 내가 크게 대답했다가는 큰 코 다칠라 그래가지고 미리 눈치를 채시고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22분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도 2순위, 직장도 3순위, 사업도 4순위, 사랑하는 배우자도 부모님도 자녀도 5순위, 그 다음 순위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하는 일,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하기를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우선순위에 있고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모임,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우리 주님은 이 순위도 감지덕지하죠. 저 뒷순위로 빠진 지가 오래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인기 있는 예수 선생님도 따르고 싶었고 자기 일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요.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모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해요. 예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오늘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생들도 청년들도 기성세대들도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 하나님 사랑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거래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1번에 두기 위해서 버리라는 말은 신경 쓰지도 말고 가정에서 뛰쳐나오란 말이 아니에요. 2번, 3번으로 놓으란 얘기예요. 가정이 중요하지요. 자녀들 중요하지요. 그런데 가정보다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1순위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으면 그 다음 보십시오. 현세에 있어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버렸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정말로 중요하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사업이 중요하면 사업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체에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복음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죄송합니다만 누구를 찝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또 양심에 찔린다고 오늘 목사님 나보고 얘기한다고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느라고, 여행 다니느라고, 꽃구경 가느라고, 모이느라고, 인친척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우리 자녀 오늘 무슨 하는데 거기다가 뒷바라지 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이 다 내 일이 우선순위 돼서 어때요? 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자녀가 잘 되려면은요, 자녀보다 하나님을 1순위에 두시고 그 다음에 자녀를 2순위에 둘 때 하나님이 자녀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주님은 여러분들 만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길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귀에 그냥 사탕 발림해 주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조금 여러분 애매모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1순위로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까지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구체적인 사항을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에 그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요한이 자기 복음서 요한복음에 기록해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뭔가 대단한 것을 해놓는 게, 하나님이 우선순위니까 뭘 하나님 앞에 해면 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15장 9절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무슨 설명을 해주셨냐 하면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시작. 예, 아까 요한복음 15장 9절에는 나를 사랑하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라고 얘기하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나에게 거하면, 보세요, 그 안에 거하면 그 안은 나를 떠나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거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떠나는 사람이 있대요. 제가 어제 우리 장주훈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그 옆집에 감나무에 감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지는요 그 감나무에서 꺾어지지만 않으면 어때요? 감이 달립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이나 아니면 홍네 집사님이나 지나가는 사람이 그 가지 뚝 꺾어버리면 그 가지에는 열매가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가지는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 가지가 영양을 빨아들입니까? 그 가지가 무슨 햇빛을 맡아서 무슨 저걸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붙어있는 가지에는 많은 열매, 좋은 열매들이 맺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열매는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업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직장생활도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좋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요 누가 열매 맺게 해주시냐면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이 땅 가운데 부모님이 중요하고 아내가 중요하고 남편이 중요하고 자식이 중요하고 전토가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냐? 그러면 너희들 그거 다 버리고 나를 제일 먼저 사랑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된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예수님 아닙니까?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지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 딱 붙어만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신앙의 걸음을 잘 맞춰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우리 장사할 거니까 돈 필요하니까 월요일 날 몇 시까지 장사하러 오십시오. 여러분 하러 그럴 거 여러분한테 광고하거나 주보내거나 문자 보내지 않잖아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일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광고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주일날 오셔서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하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영육간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말씀 안에 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때요? 수요일 날 오면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요.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요일 날 우리를 다 불러 모으셔서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또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길을 바로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힘을 주시기도 하고 용기를 주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서문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정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은 교회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함께 공적인 예배가 있을 때 그 공적인 예배를 내 개인의 신상과 내가 원하는 것들과 분주하고 바쁜 것들 외에 그 모든 것들을 좀 내선에서 처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우리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읍시다. 협력합시다. 기도합시다. 뜻을 모읍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할 때 물심양면으로 함께 교회에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여러분에게 돈 많이 갖다 바치고 놀라운 일을 하고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사랑함으로 우선시하며 신앙의 걸음을 잘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이 말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목사라서가 아니라 서문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서문교회 예배의 가지에 여러분들 잘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문교회라는 이 좋은 성도의 모임이라는 가지에 여러분들 잘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서문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라는 가지에 잘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이 서문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데 그 말씀과 기도라는 가지에도 잘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제일 잘 지혜롭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원함과 감사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